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2절에서 28절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또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그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평강은 잠시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잠시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지속적인 평강,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바로 이 지속적인 평강인 것이죠. 누군가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면은 참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 다니다 보면은 이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어 버리죠. 당장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될 때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날카롭게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면은 당장은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언제 들킬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평강은 그렇게 잠시의 그런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 자신의 그런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고쳐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악을 행하였지만 만약에 그 죄값을 받지 않았다면 악인들은 더욱더 불안한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굳게 서지를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위험인가 하면은 언젠가 그 죄값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또 그런 위험인 것이죠. 그 사람의 악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갑자기 죄의 대가를 받아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은 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가진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평안함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악인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지지 않고 언제든지 쓰러지지 않고 그에게는 언제든지 받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받을 은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평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또 뿌리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쳐도 그것을 다 맞으면서도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바로 그 평안입니다. 저는 믿음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 살아가는 시간의 길이에서도 많이 구별이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와 반면에 의인은 힘든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이 지속되고 무엇인가 멈춰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진다면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한 겁니다. 그러한 시간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악은 일시적으로 복된 것 같지만은 그 복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짧은 그런 복이 되는 겁니다. 또 영원한 불행이 또 그 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을 받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은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복된 삶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짧은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짧다는 걸 아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짧은 것, 그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문장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종을 부리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종으로서 한 명을 부리는 것, 내가 종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이 종처럼 근면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근면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높은 채하면서 사는 것은 가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숨기는 것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숨기는 것은 불안하지요. 숨기는 것은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신앙인은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그거 하나하나에, 작은 것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잔 바람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로서 세상에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또 힘을 써야 하죠. 이 거짓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지어낸 말이죠. 이 거짓된 혀는 그렇게 잠깐의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잠깐 살고 말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은 같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겉사람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죄에 대한 유혹들도 있고 또 죄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며 살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혼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잘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거짓은 죽이는 일을 하고 진리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을 하여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게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뜻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심지어는 그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말은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난 사람의 마음을 보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건강케 하는 것이죠. 또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이 상대방의 상처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이 내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를 두고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는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섣불리 위로하려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인간적인 언어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되 칼과 같이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양약과 같이 우리를 치료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죠. 참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참되다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사냥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고 부지런해야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진리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되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생명을 이루고자 하면서 그 생명을 다루고자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아주 그것은 큰 잘못인 것이죠.
참되다 말하면서 참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것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힘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힘쓰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순전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을 멀리하며 죄악을 멀리하며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하며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비교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